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으로 계속되는 반란과 악행, 어두운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 갈라지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자,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왕이 되고,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왕이 됩니다. 자, 아사가 왕일 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나답은 누구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죽고 바사 왕조가 시작이 되죠. 자, 바사가 죽고 엘라가 왕이 되었지만 그 뒤에 누가? 시므리가 등장을 해서 또 바사 왕조를 무너뜨리죠. 자, 시므리는 7일밖에 못하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오므리가 밀어내죠. 자,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이 되죠. 이렇게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남유다가 아사의 아들 누가? 여호사밧이 왕이 되죠. 자,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으나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합의 아들 여호람가 아니라 여호람이죠. 요람이 왕이 됩니다. 자, 요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또 밑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같은 이름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남유다 여호람이 죽고 여호람의 아들 누가? 아하시야가 왕이 되죠. 이때 누가 등장을 하죠? 예후가 등장을 하죠. 자, 예후가 등장을 해서 이 앞에 요람과 아하시야를 둘 다 죽여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 이제 남유다 아하시야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하시야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하시야의 엄마가 왕이 되죠. 아달랴가 됩니다. 그러나 아달랴를 밀어내고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다윗의 계보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 요아스가 왕이었을 때 예후의 아들 누구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또 이 여호아하스가 죽고 누가 왕이 됩니까? 요아스가 되죠. 같은 이름의 요아스가 또 됩니다. 자, 예후 왕조는 4대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가 이제 왕일 때 밑에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 2세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왕노릇을 해요. 그 동안에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아사랴는 더 오래 하죠. 52년을 합니다. 자, 이 52년 하는 동안 이제 이 위에 왕들이 이제 쭉쭉쭉쭉 이제 바뀌어요. 자, 여로보암의 아들 누가? 스가랴가 이제 왕이 되죠. 자, 스가랴는 6개월밖에 못하고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란이 일어나죠. 요담이 먼저 나왔네요. 자, 아사랴 다음에 요담이고, 이 요담 위에 그 사이에 스가랴가 죽고 반란이 일어나서 누가 왕이 되나요? 살룸. 그렇죠. 그렇죠. 살룸이 되고 쭉쭉쭉쭉쭉 되는데, 우리 살룸까지 했나요? 그렇군요. 자, 살룸이 왕이 되는데, 이 요담이 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살룸 말고 그 사이에 3명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 그 왕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볼까요? 유다 왕 아사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서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죠. 자, 그리고 아사랴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분향을 하려고, 그래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께 징벌로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다 죽고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 어저께 말씀이었어요. 자, 북이스라엘 다시 올라가서 스가랴는 예후의 4대 후손으로 통치 6개월 만에 살룸의 손에서 죽었다. 스가랴가 이제 죽는 거죠. 스가랴가 죽고 살룸이 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갈까요? 자,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자, 이 우시야가, 자, 일단 넘어갈게요.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느니라. 자, 지도를 계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살룸 위에 살룸이 있죠. 자, 그리고 밑에 아사랴가 있죠. 이 아사랴를 다른 말로 우시야라고도 그래요. 두 가지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사랴는 곧 누구다? 우시야다. 우시야가 몇 년에, 우시야 몇 년에, 39년에 살룸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러나 1개월밖에 못 해요. 자, 다시. 자, 미리 나왔어요. 무나헴이. 자, 14절입니다.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또 등장을 해요. 자, 한 달 만에 또 다른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살룸이 반역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무나헴으로. 이름도 조금 외우기가 어렵죠. 살룸, 무나헴,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무나헴이 그 다음에 왕이 되었다. 자,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의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아주 흉악하고 못된 짓을 한 사람이에요. 누가? 무나헴이. 우리는 지금 무나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렸다. 10년 동안 이제 무나헴은 왕이 되었다는 거죠. 자,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참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이,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 죄목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거 계속 나오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 왕 이름이 불이야. 이름이 불입니다.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돈을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돈으로 이제 매수를 한 거야. 은 1000달란트라고 되어 있죠. 자, 은 1달란트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 한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6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돈이죠. 그 돈을 주니까 불이 또 받고 가요. 참,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거뒀느냐? 이 부자들에게 강탈을 했다는 거야. 부자들에게 강탈해서 은 50세겔씩 거뒀대요. 한 3만 명 정도에게 거둔 걸로 이제 계산이 돼요. 50세겔을 얘기하니까 이 은 50세겔이면은 그 뭡니까?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타작마당과 소를 살 때 쓴 돈이 은 5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도 굉장히 큰 돈이죠. 자, 어쨌든 부자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강탈을 해서 불에게 돈을 주고 위기를 모면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이상하게 오늘 왕이 참 많이 등장하죠. 근데 이름도 참 별나요. 그렇죠. 뭐 살룸, 무나햄, 부가히야, 이름이 외우기가 참 곤란한 그런 이름들입니다. 어쨌든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자,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리며 2년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또 나오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또 그래서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오늘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부가히야를 죽이고 누가? 베가라는 사람이 이제 또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계속 바뀌죠. 자,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자, 우리가 아까 무나햄, 그러니까 살룸 다음에 자, 무나햄이죠. 자, 살룸이 반역을 해서 스가랴를 죽였죠. 자, 스가랴는 예후 왕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가랴를 살룸이 죽였어요. 그래서 예후 왕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살룸이 정권을 잡았지만 무나햄이 와서 밀어버리죠. 예, 그래서 무나햄이 왕이 돼서 무나햄은 10년 동안 왕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무나햄이 죽고 아들 누가? 부가히야. 외웠네. 부가히야. 외우기도 어려운데. 자,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지만 누가? 베가. 그렇죠. 베가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베가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한 사람이 살무부베예요. 그래서 살룸, 무나햄,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는 것보다 살무부베, 이것도 더 어렵나? 살무부베 이렇게 외우시면 앞으로는 살무부베. 자, 스가랴가 죽고 살무부베가 왕이 되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사람은 그냥 통으로 할 거예요. 통으로. 왜냐면 이걸 다 외우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 살무부베. 네 사람을 통째로 한다. 따라하십시오. 살무부베. 그렇죠. 살무부베. 이렇게 통째로 앞으로는 이렇게 통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이 베가 이후에 미리 얘기하면 안 되지. 호로 시작하는 왕이 딱 등장을 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제 끝나요. 이제 한 사람 남았어. 그러나 남유다는 좀 계속해서 한 100년 정도 더 지나가니까 좀 지나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말씀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왕이 바뀌었어요. 반역을 하고 바뀌고 반역을 하고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그 스가랴 이후에 우리의 4명의 왕 살무부베, 살무부베, 그냥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다. 이 살무부베가 등장을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정신없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있었어요. 이 왕들의 특징이 뭐였나요?
여호와 보시기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망조인데도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 이건 망하는 건데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얼마나 마귀가 세냐, 계속해서 여로보암을 따라가게끔 만들잖아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방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왕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